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이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네, 목소리가 좀 잠겨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좀 불편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단과 분리와 이념과 대립, 이러한 것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 땅의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같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심지어는 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환상인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 커다란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죽어서 너부러져 있는 그곳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나 아름답고 멋있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의 뼈들의 환상은 절망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큰 군대들로 이루겠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절망과 그리고 모든 것들에 포기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꿈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어서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고 많이 들은 적이 없는 또 하나의 환상이 오늘 37장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에 있는 나무는 남쪽의 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의 나무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선지자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에스겔이 오늘 본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개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이 분열하고 있고, 또 서로 우리 가운데 속에 대립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722년에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흩어져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패망하고 멸망하고 흩어진 지가 오래되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도 그들 또한 역시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회복이 되어지거나 다시 그들의 삶이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에 멸망받아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시킬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거치는 이 왕들은 통일 왕국의 시대를 살았던 왕들입니다. 각자마다 40년을 통치하면서 그들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졌고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을 이루었고
이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 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피차 간에 많은 고통을 주는 악연의 관계를 이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과 이 같은 아픔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내려진 형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0년 만인 주전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약 140년간 이 땅에 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함을 가지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을 바벨론에서 듣고 있는 유다 포로민들에게는 이미 140년 전에 망한 이후 다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또한 최근에 남유다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기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해서 흩어져서 그 나라 존재가 사라진 그런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가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끌려와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룬 그곳에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영원하며 완전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오늘 하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는 결코 다시 나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나라에 속해 있고 한 임금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통일 왕국과 같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왕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그들, 그 유다 사람들이 장차 다가오는 그 회복의 때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사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남쪽 유다의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열을 끝내시려고, 우리의 나눔을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원치 않았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것은 바로 외로움, 고독, 우울함, 이런 것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에 편함이 있는데 그 편함 속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외로움과 고독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편하고 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속에는 병들고 연약하고 약함들이 발견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한 축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려고 애를 써도 결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지거나 연결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졌던 그 연결되어진 하나됨 속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나눔이 있고 분리가 있고 깨어짐이 있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연결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연결,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됨,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함께 갈 것 같아도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다툼으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은 서로의 짐을 지는 능력이
사랑 속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깨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먼저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자기의 부인과 자기 부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며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고집부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한 믿음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내 잘남과 내 똑똑함을 고집부리고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깨닫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법은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한 남자로서의 자기의 가정의 문화, 자기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아내는 자기가 살아왔던 아내의 생각과 고집과 그리고 가정의 어떤 가문의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죠. 서로 잘났는데, 서로 똑똑한데, 대단한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연합이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사사건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 잘났는데, 서로가 똑똑한데, 어디에나 하면 내놓을 게 없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만나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평행선과 같이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가수가 부르는 가요의 노래처럼 평행선이라 만날 수 없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느 한 번도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본 적이 없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감으로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나눔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주장하면서 내 잘남을 주장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신랑이나 신부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신랑도 그리스도의 머리됨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부도 그리스도의 머리됨 앞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됨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들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모임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동호회나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모임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똑같은 친목을 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하면 그 모임 가운데 서로 주님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그곳에 운행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모자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공격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들끼리 만난 모임들의 연합체는 인생에 조금만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공동체의 연합과 연결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분의 손 안에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없이 자기를 내려놓음이 없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많은데 항상 싸우고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항상 갈등이 있고 세상에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시시해 보이는 것 같도, 그리고 또 그 시시해 보이는 그 속에 세상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의 자기의 잘남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주장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때문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세상에 있는 실력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시는 연합과 하나됨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머리는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의 하나의 주인은 다른 것을 지시하지 않죠. 한 인격체가 두 가지의 말을 하는 건 병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때 다르게 지시하고 다르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주님의 뜻은 언제나 같아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머리됨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결이어야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한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자리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간적인 끼리의 만남, 인간끼리의 즐거움은 한때 즐겁고 인간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은 하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손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불편한 일 생기고 자기에게 손해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희생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주장하는 말들, 의사협회와 있는 이 갈등,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나름대로 다 분별하고 살아가시겠지만 서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준 좋은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살고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 땅에 소외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능력자들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진료를 받고 육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며 함께 균형 있고 함께 더불어 이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하나 둘씩 깨져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개인 보험 들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의사, 내가 만나고 싶은 병원 갈 수 있지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전문의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아름답고 좋은 시스템들이 서로 갈등과
서로 분리하고 나누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왜요? 누가보다도 가장 큰 아픔과 그리고 피부에 닿는 일은 아마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자들 없잖아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대하고, 한때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요즘은 사람을 기대하거나 어떤 정당을 기대하거나 누구를 기대하지 않아요. 마치 북쪽의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고, 남쪽 유다도 포로된 땅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에서 그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서, 복음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회복도, 이 땅의 하나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로 시작되어진, 건국되어진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아니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이 편이었는데요, 눈 뜨고 나면 완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었는데 눈 뜨고 나면 이쪽에 있어요. 다 어떤 중요한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깨트리고 연결하고 깨트리고 연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명신성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모일 때 저들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자기의 욕망이 그것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그것은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은 끝나고 말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모일 때든지 기관이 모일 때든지 그들이 어떤 모습 속의 모임을 가지든지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모임 속에서도 여전히 왕되심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 그리고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신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회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